어디에 내가 올무가 되어져 있는지 오늘 밤에 아시고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대로 힘들고, 근데 그 힘든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근데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래 보면 분명히 복음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문제 또 이래 해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답이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 갈등이 오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또 이래 문제에 이래 빠지면 옛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생각에 엄청나게 힘들게 이래 잡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느 날 우리는 또 직분도 받아요. 뭐 중직자 이런 또 직분도 이래 받고, 그러나 이제 어느 날 또 신앙은 또 정체되어 버리고, 받을 때까지는 또 괜찮아, 또 잘 또 하고 있다가 그 또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문제 오면은 또 잡히고, 또 어느 날 또 잘 하고 있다가 또 왜 이럴까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해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1장 5절 요거 묵상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지, 언제부터 나를 알았는지, 그리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내가 알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되어질 것 같고, 우리 사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나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믿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러면 이유를 알려면 나는 어디에 올무가 되어져서 묶여 있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사실은 왜 괜찮았다가 또 문제 오면 걸리고, 또 잘 은혜 받고 있다고 직분까지 주나놓고 직분 받고 또 흔들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과거에 안 좋은 상처받은 기억,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상처받은 안 좋은 우리의 기억, 이것이 내 마음에 분노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안에 부모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우리 부모 연대가 미워.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분노부터 올라와.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못 끼치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은 할 말을 했고 나는 들을 말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상처의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에도 화가 나고 막 견딜 수 없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뭔가가 각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뭔가 도대체가, 그래서 딱 보니 가장 부모가 나에게 좋지 않는 그런 상처를 준 기억이라는 거죠.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부모가 나와 원수가 되어지고, 형제가 나에게는 원망이 되어지고, 그 오빠 때문이었다, 그 언니 때문이었다, 그 누나 때문이었다. 이게 근데 과거가 없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밤에 과거 얘기로 오늘 대화 이래 포럼 시작하면요, 눈물 안 흘릴 사람 없어요. 다 과거 얘기하면서 슬픔에 빠지고 막 뭔가 마음에 뭔가가 막 한이 막 다시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다 그런 이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떤 각인이냐는 거죠. 내가 내 기준으로 본 각인이에요.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용서했던 요셉도 있단 말이죠. 다윗도 있단 말이죠. 나를 힘들게 괴롭혔던 모든 그들의 종, 그것도 사울 왕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은 자기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잖아요. 기준, 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질 때에 이 각인된 것이 막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여러분이 들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도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난 상처받았다. 교회 시스템이 왜 이래? 교회는 사랑이 없다. 내가 너무 사랑에 갈급하고 애정 결핍에 걸리다 보니 계속 교회 안에서 사랑 타령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나는 자기에게도 뭔가 없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가 보다. 계속 여기에서 맴도는 거예요. 뭐가 각인되었다고요? 창세기 3장이요. 선악과 따먹으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각인된 이상 절대 그 어떤 것도 풀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이 과거가 또 어디로 갑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육신 중심이에요. 이게 6장이잖아요. 학교 가는 거 다 그리고 결혼하죠. 직장 가죠. 돈 벌러 가죠. 그 어떤 것도 다 육신이에요. 그 육신 중심으로 나간 그것이 다 집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온 내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은 지 여기에 모태신앙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60년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70년 되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오직 아직도 돈이다. 아직도 나는 육신 의식주 중심이다. 뭔가가 나는 내 계획,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 미움으로 막 집에 가서 막 사람 막 갈등 엄청 일어나잖아요. 밤에 말이에요. 치유하라 했더니 그거 생각도 올린다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가는 것이 어디냐? 성공하면 내가 괜찮겠지. 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성공 중심. 우리는요, 창세기 3, 6, 11장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각인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살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산다니까요. 태어나서 여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내가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가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이것이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에 올무로 걸려버리고 올무로 묶여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 가문 한번 봐봅시다. 정신병.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단명. 또 우리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혼. 그리고 음란. 서로
여자 없이 남자 없이 못 사는 음란, 뭐 그리고 막 가난하니까 도박, 막 이런 걸로. 이래서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뭐냐? 이런 부모님에게 억눌리고 매 맞고 욕 듣고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 6, 11장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이상 뭐 어떻게 은혜 받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가문의 영적 문제가 툭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하면 그렇게 온순했던 남편이 바로 왕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잘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던 그러한 가족과 남편이 이상하게 강박한 자로 막 변하면서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에 우리 가족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건 없었던 거냐? 아니요. 그들은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쏘가요. 어떻게 쏘가요? 창세기 3, 6, 11장으로 각인된 것만큼 쏟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이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 와서 정말 나만 힘드는데 왜 저들은 응답받았다 그러고 웃고 막 즐기면서 주의 일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창세기 3, 6, 11장이 각인되어져 있는 만큼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요,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에 내가 올무로 확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요, 나이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면 나이 든 거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갖고 있는 보상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있는 만큼 복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니 아는 거 많고 세상을 이제 좀 이래 알게 되고 그 세상이 알게 되어지는 것 가지고 젊은 사람, 내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그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나이란 말이죠. 이 나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에 흘러간 거 이거 얘기하는데 내 나이에 창세기 3, 6, 11장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은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이 가문의 영적 문제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는 없어요. 없는데 보면 희한하게 내 정서와 내 혈액형과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성격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내 가문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어쩌면 올무예요. 묶인 올무가 너와 내가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도 결혼이에요. 가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같이 끼리끼리 서로 눈이 뿅뿅 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을 잘못 만나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문의 영적 문제와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묶여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개인의 영적 문제로 집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의 영적 문제로 집착이 되어집니까? 일, 돈, 여자, 성공 뭐 이런 데 막 집착이 되어집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어느 날 저 사람 야 되어질만 하네 이제는 되어질만 하네 또 무너집니다. 뭐 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 가지고요. 야 이 사람 이제 설만했네. 이제 뭐 포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제 막 예배도 계속 지속으로 드리면서 뭔가 뭐 이제 영적으로 선 것 같네. 근데 어느 날 쑥 무너지는 거예요. 뭐 갖고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 6, 11장 가지고. 근데 무너졌는데
신방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타령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오래된 부모님을 통하여 온 상처. 이게 이제 그를 되살리게 된 거죠. 이제 사단이 이제 무너뜨리는 데에 과거 잡아야 이제 잘 무너지거든. 이 개인의 영적 문제로. 그래서 어디로 가기 위하여 그 사람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느냐? 일하기 위하여. 돈 벌려고. 여자 만나려고. 남자 만나려고. 도박하려고. 술 마시려고. 이유를 그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의 영적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때요, 정말 복음을 결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결단하는 거에 방해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이제 생각의 올무인데, 어떤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올무되어진 생각이 있냐? 묶인 생각이에요. 어디엔가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묶인 생각은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과거, 상처. 일단은 자기 마음에 딱 묶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풀 수 없는 한이죠. 여기에다가 딱 묶어놓고 틀린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바꿔라. 이제 막 지적을 이래하면 화가 나요. 지적을 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다니까요. 상처 많은 사람은. 그래서 무엇으로 대항하냐?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묶인 생각이 강한 이러한 올무에 되어진 사람은 절대 남의 말 못 듣습니다. 내가 가보고 내가 아니면 내가 끝내도 끝내지 네 말 듣고 끝낼 수는 없다. 이건 거예요. 뭐가 깊다고요? 상처요. 상처가 깊은 만큼 묶인 생각이 굉장히 올무가 커요. 남의 말 절대 못 듣죠.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절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묶인 생각, 그리고 허상에 빠진 생각. 복음 결단하는데 굉장히 방해되어져요. 허상. 과거에 빠져서 복음 결단이 안 돼요. 지나간 세월, 그리고 지나간 사건, 잊을 수가 없어.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말도 계속 같은 말하고 그 사람의 문제 잊을 만한데 병이 나나노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사건 잊을 수가 없다. 병으로 이미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 뇌에 각인되어졌다 이 말인 거야. 병으로 각인되어졌다 이 말인 거야. 잊을 수 없는 상황 사건, 이거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돈을 떼먹었다. 절대 못 잊는다. 우리 언니는 물론 이건 안 보겠지만 우리 언니는 우리 남동생이 이만큼 아픈데 어찌 우리 고모예요. 우리 고모가 우리 남동생에게 돈을 달라 할 수 있냐?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돈 있잖아요. 부모님을 절에 올릴 때에 왜 이래가 큰 아들이 돈을 내가 짜고 저쩌고 이래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모가 딸로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다가. 돈을 몇백을 주면서 엄마를 거기에 어떻게 모셔라. 이제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옮길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주었으니 네가 아들 아니냐 박양서. 그건 네가 내한테 돈을 줘. 700만 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수술을 해서 누워있는데 돈 달라 한 거예요. 근데 고모는 수술을 한 줄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이쪽의 입장에서는
그 심장 수술해가지고 이게 지금 죽을란가 살란가 이렇게 고민하고 막 떨면서 그 수술을 지켜보는데 이제 돈을 달라 하고 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언니가 그래서 이제 남동생 대신에 우리 언니가 돈은 고모한테 준 거예요. 700. 주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인 거예요. 내가 절대 고모하고 손 안 잡는다. 말도 안 한다. 고모 집에도 안 간다. 지금 한 번도 안 가요. 그래가. 그 사건이 언제 건데?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 명절에 그래 어른들한테 그래 인사도 나는 고모한테 안 한다. 요 얘기. 때마다 해마다 항상 그때가 그 시절이 오면 그 시간표가 오면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고모도 그럴 만하니 말을 했고 우리 언니도 티막을 만하니 말을 했는데 잊어버리는 이 내 기능이 고장이 난 거죠. 말하자면 한이 되고 한이 되는 사람 여기 고장나서 잊을 만한 거를 못 잊으니 뇌에 병이 온 거예요. 그게 허상에 빠져서 같은 사건 어마어마하게 지나간 세월 사건도 빠짐없이 과거에 딱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에 결단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 용서 다 하세요. 용서 못할 사람 있어요 여기? 용서하세요. 난 저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해. 이래 고개들 뇌에 문제 온 겁니다. 그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병에서 빨리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 결단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굳어진 생각. 생각이 굳어버렸어. 이제 한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게 뭔지 구분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옳은 게 뭔지 이거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이건 이제 구분이 안 되니 애들을 혼내도 자신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이거를 애들한테 바르게 말하는 것이 뭔지 혼내야 되는 건지 매를 들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교육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데 그 교육 방법이 자신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릴 때 과거 상처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 결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할게요. 네 번째는 옛날 과거에 잡힌 생각입니다. 과거에 잡힌 생각. 절대 과거에 잡힌 생각 가지고는요 정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인이라 그러면 왜 현장에서 막 자기가 복음 때문에 힘을 얻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응답이 되어졌다, 응답되어진 거 말하면요 불신자들 욕합니다. 내 안에서 힘을 얻은 부분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힘을 얻었다든지 다 죽어가는 나를 일으킨 것이 복음이라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뭐 돈의 응답을 받았다는 질병이 나았다는 거 아니 불신자들도 물 먹고 뭐 좋은 거 뭐 해가지고 다 나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말 불신자들도 한다니까요. 돈 뚝 떨어졌다. 아니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돈 1,000만 원 응답 받았다 이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럼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그런 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힘을 준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말하는 게 정인인 거예요. 과거에 잡힌 생각 가지고는 힘을 절대 얻을 수가 없죠. 힘 더 빠지죠. 무기력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냐? 과거 상처. 그러면 이 과거 상처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부모가 가장 1순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모를 통하여 이 부모를 통하여 원수되고 원망이 되어지고 지금도 가족을 우리 가족이다 우리 자녀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되어진 가족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다 이해되어지고 다 사랑스러워요? 저거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가족이 안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말도 하기 싫은 가족이 많다니까요. 이게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게요, 사실은 내 기준이 굉장히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된 거잖아요. 이는 창세기 3장에 딱 묶여가지고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생각이 지금도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올무가 맞다면 복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복음의 문으로. 내게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나의 인생에 인생 해결책. 어떤 인생 해결책이냐? 올무되어진 인생 해결책이에요. 인생 올무의 해결책,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요, 올무가 되어져서 묶여있는 여러분의 가정 환경, 생활, 말,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정말 남편에게 믿고 내 마음을 정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하면서 내 힘든 사연을 이래 내뱉을 부부 됩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신뢰가 되어질 수 없는 나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내 말을 들으면 벌쩍 뛰는 남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다른 곳에서 오해를 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올 것이다가 상상이 되어지니까 대화 더 못하고, 이미 병이 와 있는 남편에게 할 수 없는 대화,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대화. 그냥 숨겨주는 게 편안하다, 당신은.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벌써 병 들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하는 거를 밖에 와가지고 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진실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친구라도?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가 무엇을 방향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창세기 3, 6, 11장을 말을 해내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저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오래됐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한 게 저는 아가씨 때부터 내 직장에서도 친구, 동료 모든 사람에게 저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오래됐죠. 근데 내가 올무가 되어져서 묶여있는 이 쪼여지는 이 가슴을 열 수 있었던 그때는 언제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졌을 때 전 열었어요. 그래서 내 안 되는 거 말할 수 있지, 이런 자신감 생기고, 욕하냐? 욕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이런 이상한 간담이 막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래서 말 못할 거 없다. 나는 영적인 힘으로 떳떳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진 게 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보니 상대방의 문제가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 말해줄 수 있는 힘까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못 받아들이면은 오해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표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어쨌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날부터 저는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부부는 이름 말할 거 없고, 오해했냐? 오해 풀어줄 수 있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왜냐? 떳떳하다 나는. 이런 거예요. 자녀 혼낼 수 있는 힘, 물론 내가 때릴 때에 아들이 이걸로 팍 막으면 손에
전기 쫙 오면서 아프겠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이 힘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할 말 할 수 있다의 힘이에요. 말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의 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싸우는 게 귀찮아서 이 말 했다가는 밤새 또 볶일 거 생각하니까 말 못하겠고 아이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다 뭐 요래 되어지겠고, 자식 한번 잘못 건드려 놨다가는 막 평생 올무가 되어질 것 같아서 막 아유 저한테는 막 할 말도 못하고 요런 자식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뭐예요? 뭔가가 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자식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내 어릴 때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61장이었던 거죠. 이게 자녀하고 못 풀어낸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이 말이 못 풀어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올무란 말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이후부터 저는 힘이 생겼어요. 전에는 막 남 비난하고 막 미워 죽겠고 막 우리 가족들이 저런 인간이 다 있는 거 막 싶고 그런데 힘이 없어.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힘있고 요래되어지는 거예요. 다르다 요래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주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내 인생 편집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깎을 거 깎고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변화할 거는 변화하자, 바꿀 거 바꾸자,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새롭게 편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되고 내 인생이 뺄 거 빼고 자를 거 자르고 영상 편집하듯 잘라내버리는 내 인생의 올무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요. 자, 한번 봐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문제도 많았고 사건도 있고 질병도 내 어릴 때에 많이 받고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나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니에요.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아니 이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절대 계획.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 왜 이래요? 우리 집이 왜 이래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남편이 왜 이래?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아니요. 나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주권 속에 그 상황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했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뭘까요? 구원과 사명을 이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셨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제자로 뛰는 이유가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너의 인생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다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획하셨냐? 사명을 미리 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
근데 그게 엉뚱한 길로 갔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문제와 사건 허락 이거 다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리에게 큰 문제와 질병이 왔다. 아니 흔들리고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죽으면 돼. 천국 가면 돼요. 근데 미리 막 이 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막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는 돈도 없고 막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병 치유 안 해주시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내 문제 해결 안 하시더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던 저렇게 되어졌던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다 미리 되어진 주권이었다.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가 아프고 병이 이래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스럽고 왜 그래요? 우리 자녀가 왜 자폐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폐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한 나의 복덩이다.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아니 힘든 것도요 기준이 달라요. 인생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의 고난하고 온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오늘 처음 겪는 고난하고 그 고난은요 달라요. 같은 노예인데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뭐 이거 좀 있어 아마 별로 뭐 문제되나 이래 하겠죠. 근데 오늘 처음 겪는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최고 인생의 고난이라 하면서 막 슬퍼가 울며 불며 막 펄펄펄 뛰고 난리 나겠죠. 그거는 우리 개인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인생이든 저 인생이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 전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태어나면서 이미 성별되어졌고 선지자로 이미 구원을 통하여서 사명 주시고 이미 예정 다 되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기에 복받았고 뭐를 안 했기에 저주받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진짜 하나님 앞에 편집하세요. 말씀 편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호세아서 1장 2절 호세아 선지자죠. 고멜이라는 아내를 통하여 고멜 아내는 직업이 뭐예요? 음란, 장녀 음란. 근데 음란의 여자가 음란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 마누라가 저런 인간이 우리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녀와 음란을 가진 이 여자에게서 음란의 아이를 낳도록 만들어낸 거지요.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빠져있는 음란의 백성들 시대를 보게 만드는 호세아 선지자였던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이랬더라, 남편이 이랬더라, 아내가 이랬더라, 경제가 어떻더라, 그거 문제 아니에요.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이런 남편 만난 거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그곳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인 문제를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 시대적인 문제 봐야 되고 남편을 통하여 시대적인 문제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에 사니 이 지역의 영적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지역 메시지를 제대로 이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설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설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현장에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내 인생의 그 어떤 상황을 편집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틀림없이 이렇게 편집되어진 사람은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설계가 되어지겠죠. 믿음의 설계. 이래서 현장에 그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려면 이제는요,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 버리세요. 이제는 여 안에 사탄이 숨은 작품이 딱 있는 거예요. 숨은 작품이 내 안에 있어요. 우상 안에는요. 어떤 거요? 가문의 유산. 가문의 유산이 사탄의 유산 딱 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 되어진 게요, 사탄이 완전 바라고 바라는데 뭘 찌르면 어떤 문제를 주면 사탄은 나를 죽을 때까지 길이길이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사탄 유산 되져 버린다니까요. 이건 이제 더 커져 버린 거죠. 엄마 아버지 닮은 가문 대물림이 있어. 그리고 그 웃대에 있는 가문 대물림을 내가 또 역시 봤어. 근데 이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는요, 사단이 확 잡은 유산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니까 이 사람 이 문제 걸리니까 완전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 도망가네. 그걸 봐버린 거예요. 숨은 작품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걸리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요, 불신앙 많이 하면서 교회 문제와 사건,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겠다. 어마어마한 숨은 작품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우상을 통하여서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이제 인격 모든 거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요, 결국은 영적 문제로 발전이 딱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 문제로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매개체 되져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 이렇게 해요, 도발해서 사람을 죽이는 곳에 그렇게 악의 영을 받아서 잘하는지, 사기치는데도 완전 막 고수고 말 입틀기 이걸로 해서 사람을 완전히 막 휘감아내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매개체, 엄청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결과 딱 나옵니다. 우상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생 올무 해결책. 하나님의 형상. 요거 이제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다른 거 없어요. 네가 구원받은 거 맞냐? 이거예요. 네 구원받은 거 맞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저 지금 이제 이 평일날 금요일 마지막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회생활을 했거나 또 뭐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 있었던
우리잖아요. 정말 그 문제 속에 구원 하나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더냐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복음 앞에 자존심 상하는 거, 우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영적인 힘 하나로 다른 사람한테 힘 전달하는 겁니다. 비굴하게 막 이래가 찌들려가 아니요. 때려보고 싶어요. 그것도 밀어보고 싶고 막 저쪽에 가가 막 꿇어 앉아 있으라 하고 싶고 그런 스타일로 다니면 안 돼. 어디를 가더라도 좀 냄새 불불 풍기가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도한다?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간격이 있는 자는요, 사람 앞에 갈 때만큼은 굉장히 귀하게 나가야 돼요. 저 사람 나를 귀하게 봐야 나도 너에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봐주고 서로. 그리고 그 사람 올려주고 그 사람도 나 올려주고 서로 만남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거 창피스럽다 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 영적인 건 힘이에요. 힘. 찌들려가 억지로 나오기 싫은 얼굴 해가지고 막 나가갖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다 압니다. 영적인 건 소통되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만큼은 영적 힘, 파워, 눈 깔고 절대 다니지 마시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요, 반드시 힘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그거요,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냐? 아니요. 일어서세요. 문제 왔을 때 일어서는 게 진짜 일어서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것 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평일날 뭐 나오느냐? 깊은 기도 망대. 이거 딱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힘이 내게 전달되어지니 내가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 망대지. 주여 아버지 이래가 막 주기도문까지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이게 기도지.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 이게 하나님 자녀지. 이때 우리는 237을 살리는 정말 주역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237의 주역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237 이래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면 뭐 돈을 작정하든지 뭐 밥을 사주든지 뭐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아니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 주기 위하여서 너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씩 내라. 못 내죠. 기분 나빠서. 오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뭐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뭐 이래 낸다는데 집에서는 오기 싫을 수도 있어. 뭐 맨날 듣는 메시지고 항상 듣는 메시지고 오늘 또 그 메시지 할 건데 뭘 그걸 오늘 뭐 봉투까지 내가 가면서 오늘 뭐 설교를 들어야 되나. 아니 이런 생각이 잡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시간표. 지지 마세요. 평상시 나왔던 사람 한 사람도 지지 않고 다 나왔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봉투에 넣을 그게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여러분 연결시키면 안 돼. 오늘 여러분이 병원을 가도 내 몸 아파서 병원을 가도 10,000원 이상 들걸?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해놓은 메시지를 안 하고 조금 전에 만들어서 나온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야, 구원받은 게 이게요. 나를 이렇게 감사 나오게 하고 구원받은 거 하나로 내 과거를 싹 정리해 볼 때 야, 이거는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에 대하여 너무 기쁨이 오고 뭔가 다른 생각이요. 힘으로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10,000원 주고 사올 수 있어? 그건 나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준비한 메시지라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메시지 갖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같은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서 해야 돼요. 무엇으로 살려내느냐? 망대. 이미 세워졌어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세워진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메시지 올려보세요. 달라요. 꼭 문제가 와야 뭐 깨닫고 아유 주여 지난번에 내가 그래 한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이래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수준 없어요. 그런 사람. 자, 오늘 정말 내게 분명히 복음 있어요. 복음 있죠?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다. 복음은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같은 문제 또 계속 넘어지고 또 잘하다가 또 넘어지고 직분 받아놓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계속 과거 반복되어지는 이유. 복음은 내한테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요거 여러분이 오늘 밤에 바꾸어 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장 치유를 받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치유받을 부분 뭐냐?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 생각. 내 중심? 딱 나밖에 모르는 거. 이게 어디에서 왔느냐? 요거요, 따지고 보면 상처예요. 깊어요. 나 중심으로 내밖에 모르는 거. 내 생각이 다다. 내 기준을 절대 대치를 딱 시켜가지고 내 기준에 맞냐 안 맞냐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자기 중심적인 생각, 상처가 깊은 거. 교회 문제도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딱 잣대가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진다면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교회는 내 생각, 내 교회, 내 기준 다 틀릴 수 있어요. 흐름이에요. 앞에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흐름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흐름을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따라오는 자가 제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내 기준은 오늘날 살아와 보이 경험해봤는데 그건 아니다. 요것도 아닌 듯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빨리 바꾸시고 그리고 창세기 3, 6, 11장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왜냐? 창세기 3, 6, 11장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도 직장생활 하다가 여기 온 사람 창세기 3, 6, 11장을 만나고 온 거예요. 여기에 틀린 동기, 틀린 방향, 여기에 결국은 이거 따라가다 보면 실패의 날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치유받을 부분. 자, 문제가 생겼다. 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까지 메시지를 뭐로 들었느냐? 그리스도 들었어요. 다른 거 채웁니다. 문제가 틀림없이 왔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돼야 돼요.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른 거 채우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절대 주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 왜 내 자녀가,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되어졌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1절 발견을 못한 거예요. 다른 거 얼마나 바쁜지 몰라. 다른 거 채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네피림인 거죠.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못하고 육의 것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수레바퀴 인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수레바퀴 인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틀린 과거, 틀린 오늘, 틀린 미래 이렇게 딱 살아가는 6가지 인생 수레바퀴 한번 대줘 보세요. 정말 힘든 거 요때요.
피제사들이세요. 예배가 우습지 않아요. 예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 반석교회 방향이 있고 반석교회 그 방향 속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시고 거기에 서세요. 여러분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시간인 거예요. 피제사.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입니다. 내게 역사한 사단의 조직이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그 조직이 깨지는 게 피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오늘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의 시간표 속에 사탄의 공격, 요거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사단 공격 못해요, 우리에게. 이래서 절대 아무리 이 땅의 주인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흑암 절대 우리 못 이깁니다. 아니 이거 진짜 맛봐야 된다니까. 우리 가문의 정신병, 우리 가문의 음란, 도박, 뭐 경제에 이상한 가난 이런 거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한계를 맞이한다니까요. 한계의 삶. 이 나의 한계가요. 어디에서 온 거냐? 과거라 했어요. 요거요. 각인된 거 끝나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뭐냐?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 네피림이죠. 세상 것 끝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내가 살아가는 불신자 체질, 요거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에게 복음 화의 문, 요거 열어야 돼. 열어줘야 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화. 내 안에 복음화가 되어야지. 나는 복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여기에 집착. 뭐에 집착하고 있어요? 뭐 많을 겁니다. 돈부터 시작해가 일,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여기에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 복음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알고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 그리스도. 이분이라야 내게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요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삼중직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아시죠? 삼중직? 요렇게 해서 너무 중요한 예배가 요때 회복이 쫙 되어지는 거죠. 가인 예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제사, 피를 가지고 들어온 우리의 예배가 요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 있는 예배. 절대 안 놓칩니다. 생명 있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중샷 차려 찬양 크게 하고 그걸 보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 언약, 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일주일 동안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오늘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오늘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하여 내게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저 사람을 내게 붙여서 갈등을 줬느냐. 거기에 대한 답 찾아내는 게 생명 있는 예배 회복이에요. 주일날에는 바빠가지고 내가 예배를 순간 또 놓쳤을 수 있어. 일주일 동안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생명 있는 예배. 이미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예배입니까? 전무후무한 예배. 어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지는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지. 요때 정말 남들이 모르는 오력, 영적인 힘, 요거 이제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요거 회복되는 겁니다. 요게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6일 동안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6일간 살아가는데 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떠한 상황이 내게 들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정도 돼갖고 문제가 왔어. 이때 내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잡고 가는 거. 그게 예배 회복이라고. 근데 찬영이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 멘트를 했잖아요. 그거예요. 예배 속에서 답을 가지고 갈등했다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배 회복되어졌다.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다. 갖고 왔다. 이번 주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얘를 바꿔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굴 잘생겼지만 못생겼다고 일단 표현하고, 얼굴 못생겼지, 공부는 잘하지만 못한다 합시다. 공부 못하지. 뭐 잘하는 거 많지만 잘하는 거 없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느 선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때에 어떤 축복으로 얘를 세워갈지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 회복의 메시지 답 잡았다 요 말인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후대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예언이도 와가 있잖아요. 이 예언이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 절대 헛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듣고 있는 메시지 영혼이 빨아들인 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쟤한테 인생에 어느 커트라인에 문제가 올 거 아니에요. 얘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어졌다면 그때 얘한테는요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피제사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예배를 오늘 여러분은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 속에 큰 해답을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일으키는 주역의 망대가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을 받고 일어서는 후대를 통하여 우리의 준비되어진 어른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후대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는 편집되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큰 응답 속에 비밀을 갖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